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네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1월 10일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감기 환자들도 많고 저도 지금 조금 목소리가 안 좋긴 한데 우리 또 구입사님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다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전한 걸 이번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이 새해에는 특별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올 이 한 해는 내가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지난해와는 달리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좀 달리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좀 힘있게 전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심들이 아마 이 새해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는 2018년 이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보시고 존귀히 여기실 만한 그런 귀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직설적인 표현도 많으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우회적이면서도 시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다음 오늘 이 상황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찬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광이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데 오늘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고통의 십자가요, 괴로움의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회환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통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최소한 얼마 하여튼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나중에 내가 유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남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라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여러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집약하고 집약해서 어떤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유언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언적인 성격의 말씀, 정말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이 제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시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만드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까지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실 때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대 민족들 가운데 참 독특한 풍습 가운데 하나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동족 안에서, 자기 민족 안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안에 원망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정말 그런 풍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마틴 부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 한마디로 여기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사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그래서 나와 당신, 한마디로 여기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함과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의 요소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 대상들이 있으십니까? 참 제가 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우리가 부부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도 있는데 사실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거니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확대된 개념으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고 서로가 따뜻하게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은 어떤 성격이 느긋한 사람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기 좀 느리게 할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아, 내가 좀 급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어떤 질책하는 마음들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이 점차점차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참 원하기는 우리 안에 참 우리 교회 성향, 우리 교회인들의 성향을 보면 참 다 좀 조용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순수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김남재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톡방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참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참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선한 마음들을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참 순수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서로마다 기질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서로 붙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길을 이 공동체 안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시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깊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좀 닥달하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십니까? 좀 닥달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관대한 편이세요? 관대한 편이세요? 네. 대부분 관대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가 좀 못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자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셀프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자기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심리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우리는 사람과 내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으로 나를 인식하는 것과 달리 내 안에 내가 또 나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그 방식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귀한 장점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요, 장점보다는 결점들을 먼저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참 중요한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자녀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잘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막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질책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엄마가 언제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그냥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할 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오랫동안 쭉 봐왔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 한 가지가 딱 떠오릅니까?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떠오릅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자, 우리 2명씩 짝을 지어서 상대방에게 제가 2가지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합시다. 제가 당신과 지금까지 바라봤던 중에서 당신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자,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쑥스러워서 못하시네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아,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준비 생각하셨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두 분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까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몇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제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집사님, 최집사님의 장점 뭐라고 하셨어요?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줄줄 두 가지예요?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장점이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최 집사님. 저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남재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베푸시다. 아, 우리 김종현 집사님 너무 많이 베푸신다고? 우리 사실 김남재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조용히 베푸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종현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친절한 부드러운 대인관계. 부드러운 대인관계. 아,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다 장점들에 대해서 다 느끼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정 권사님하고 강희석 권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했는데요, 다 안 해줬어요. 자, 그럼 공개적으로 하시면 돼요. 정 권사님은 뭐라 하셨어요? 센 믿음을 갖고 계시는 굳센 믿음. 네. 아, 네, 굳센 믿음. 네, 또 우리 강 권사님. 많아서 요약하고 네? 많아서 요약해가지고 우리 강 권사님의 특징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 항상 요약하고 정리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연구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리더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1시간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1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시간 하는데 우리 강 권사님 집에 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서너 시간 동안 또 막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제가 한 명만 더 하게요. 우리 권다은 집사님하고 노희종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베푼다고 그랬어요. 아, 많이 베푼다고? 우리 노희종 집사님 오케이. 네.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고 호흡이 감싸주고. 네, 네. 자,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서로 우리 몇 분만 제가 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과 칭찬과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하는 깊은 마음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당신이 먼저 해라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결점을,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결점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점과 부족함은 우리가 용납하고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제가 심플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 이 공동체는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올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재밌는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이게 막 말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이 많은 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이 어떤 유행의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는지 나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혹시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싸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수요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삶의 실천을 한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총결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들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안에 힘을 얻고요, 또한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해피하고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은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